네. 딱 한 달 전에 6월 8일 이 시간에 제가 여기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그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도망치는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쫓아가시고 찾아내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그들에게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은혜와 충만함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설교 때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또 선교지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선교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K미션 6기팀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죽어가 있던 그런 영적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회복시키고 되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교지에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지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 팀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눔과 기도회를 우리가 또 가졌었는데, 밤에 나눔하고 기도회를 했는데 그때 우리 모든 팀원들이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 선교지 지역에서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 이 나눔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 청소년 센터의 아이들과 그리고 농치우 교회의 라우족 성도들과 그 민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향해서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태국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단기 선교를 통하여, 이번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위엄과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맛보고 왔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지금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경험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맛보고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취하며 그렇게 기쁨으로 단기 선교를 이렇게 그 기간 동안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누리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까? 바로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진정으로 경험해 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갈망하고 구하며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하며 그분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원하며 그 사랑의 교제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맛보고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갈망하는 것이죠. 이번 단기 선교 팀원들이 저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잠깐 일부 진짜 조금 맛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기 선교 팀원들이, 그리고 우리 팀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 사랑과 영광이 아름답다는 것을, 그분의 위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그분의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더 누리고 깨닫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기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우리 단기 선교 팀원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계속 사모하며 갈망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제 학자들마다 나뉘는데 크게 보통 두 가지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편을 기록한 당시 상황이 이제 다윗이 국가적인 전쟁을 앞두고 기록한 시편이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다윗이 이제 사울과 그의 군대에게 쫓길 때 기록한 시편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상황이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는데, 전쟁을 앞둔 상황이든 쫓기고 있는 상황이든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지금 다윗이 위급한 상황에,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은 동일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시편 27편을 기록한 겁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다른 것을 신뢰하고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영광과 임재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누리기를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네, 오늘 이 4절 말씀에서 사실 살펴볼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보시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다시 말해서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저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한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분의 집에 있기를 원한다.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당신의 집에서 당신을 만나고 당신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인생을, 이 삶을 저는 지금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지금 위기입니다. 저 살려주십시오. 저 이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해야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예배를 사모하며 갈망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때 이 아름다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분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한다, 바라보기를 원한다,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한없이 베푸시는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그 선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바라본다라는 단어는 주목하고 응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그 사랑, 은혜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당신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그 위대함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혹은 지금 적에게 쫓기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 다윗의 가장 큰 갈망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위기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기보단 위기에서 건지실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지금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장 큰 소망, 그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과 임재 앞에 눈이 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자신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자신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다윗은 계속 보고 경험하길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자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위대한 소원,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그분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과 영광과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그 은혜를 더 갈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은 더 경험하고 싶은 것입니다. 더 갈망하고 그걸로 체험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그 사랑이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걸로 자기를 채우길 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너무 시시해 보이는 겁니다. 그거를 갈망하고 세상의 것들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그게 너무 유치해 보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 영광과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신다며 내 인생에 다른 어떤 것도 바랄 게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당신의 성전에 머물며 당신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갈망합니다. 나의 갈망을 당신의 영원한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지금 얼마나 맛보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냥 냉담하게 예배만 드리고 주일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헌금하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기도에 참여하는 걸로만 만족하고 있다면 물론 그런 것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더 큰 것들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런 종교적인 행위와 그런 행식보다 하나님 그 자체를 갈망하는 신앙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직 그 사랑을 잘 모르겠다면 혹은 그 사랑을 맛본 지 너무 오래되었다면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갈망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단기 선교 기간을 통하여 그 은혜와 사랑을 진짜 잠깐 맛보았습니다. 천국의 맛을 잠깐 맛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세상의 것들이 다 시시하게 보일까? 물론 세상의 것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다 제쳐두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정말 경험하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 타일랜드라는 주제로 갔다 왔습니다. 비전 타일랜드, 우리를 향한 태국을 향한 열방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주제로 제가 그렇게 정해서 갔다 왔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과 마음이 무엇인지 감히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죠. 조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잘해라, 뭘 해라, 성과를 이루어라, 성공해라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비전, 우리의 마음은 너희들이 나로 만족하기를 원한다.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 사랑 안에서 너희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한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단기 선교 기간 동안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K미션 6기 팀원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고 그 사랑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